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제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의 군대와 또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이 불법인 것은 은밀하게 이 새벽에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낮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새벽에 진행되고 아무도 모르게 또는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들 세력이 예수님을 지금 관정으로 빌라도가 거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면 이 정결법에 또 그들이 정해놓은 정결 예식에 위배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부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의식,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 또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율법이 지니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율법이 전부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지고 신앙이 정체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을 초월하셔서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말씀 그 자체 되신 예수님을 지금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이제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도 당시 자신의 입지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또 소요가 일어나고 또 폭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인 자세로, 회피하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니까 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인데 그들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모른 채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인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과 같은 그 죄에 천착하여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이 정죄의식 속에 갇히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먼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써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욱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 낙인 찍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가벼운 범죄라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굳이 여기에 이 사건에 엮이지 않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세력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형벌이라는 것이 결국 사형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 또 수치스럽게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다고 생각되어지는 당시의 율법에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게 되는 이 십자가형, 처해지게 되는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꼭 처하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라고 31절에 이야기했는데 유대가 로마의 통치 하에 처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인 이제 사실로 기록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죽일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빌라도 앞에 끌고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하여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아둔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 판단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냐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피상적으로 이 당면한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끌려오지 않고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이 자리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 더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개념, 아주 넓은 개념이라면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아주 작은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지금은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유대의 세력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그 대속의 길을 이 6월절 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역할로 주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또 온 세상에 또 하늘나라에 그 천국의 왕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권과 그 진리 그 자체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진리이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육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의 통치자로, 대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음성을 듣는 자들, 곧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 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곧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수용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니까 빌라도는 아직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결백함,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소요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빌라도는 3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를 사면해 주는 이 조건 하에 예수님은 이 도적보다 더 못한, 이 강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천하고 천한,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는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장자의 죽음 앞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대재앙 앞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인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출애굽이라는 것도 대속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의 길에서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셔서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믿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에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이 이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주님께 갈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 갈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비진리 속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중독으로,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절망으로 인하여서, 우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의연하게 당신의 정체와 당신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떠올리시고 그분의 도움만, 그분의 이름만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잠시 기쁠 수 있지만 환난의 때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심령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고 또 의연하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분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각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한 사람이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진리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